안녕하십니까. 가평중앙교육원 전경수 교수 마약 중독자 구제 강의 제 68회차입니다. 오늘도 1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마약 퇴치 운동에 많은 공감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別전 4장 11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상의 선물로서 참사랑과 안식, 평화가 있는 곳이다. 불경에도 가정이 붕괴면 나도 붕괴되고 너도 붕괴된다고 했다. 그것은 연기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나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경수야, 수야, 어려운 사람들 위해 많이 도와줘라. 내가 그동이 불편할 때 너가 차에 태워 목욕탕 아주머니에게 맡겨 때를 벗겨준 것이 가장 고마웠다. 때가 구름이 허물처럼 벗겨진 그날 밤 잠은 편안하게 들 수 있었다. 농촌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엄마에게 목욕을 시켜준 대로 돌봐주라 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요즘 말로는 자선을 베푸는 사회봉사 활동이다. 남을 도와주면 아랫대 자식이 잘 된대 하신 말씀은 나에게는 어머님이었고 나의 자식들에게는 할머니의 교훈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필로폰 등 마약 중독에 빠져 잃어버린 정신과 생명을 구제해 준 것이 어머니의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이름 손두성이라는 조남을 따 가평중앙교육원 본관 건물에 두성관이라고 써 붙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았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손 3대까지 벌을 받고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면 천대 1억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았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천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공자의 자기성찰입니다. 사마천은 공자의 삶을 무척이나 존경했다. 그의 고향인 곡포를 일일이 다니며 그 유풍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공자세가다. 공자는 정치에서 뜻을 얻지 못했지만 후학 양성을 위해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했고 그것이 2000년 넘게 동양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공자는 만년에 자신의 일생을 38자로 회고한 바 있었는데 역사상 가장 짧은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70세에 이른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수레한다. 38자의 회고록을 우리말을 옮기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나는 15무렵에 배움을 뜻을 두었고 30무렵에 내 뜻을 세웠고 40무렵에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50무렵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다. 60대에는 남의 말이 순수하게 들렸고 70이 넘자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도 이치에는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논어 유정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역사상 명인들 중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몇 단계로 나누어 함축적으로 간결하게 전달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38자에 불과하지만 그 어떤 자서전보다 값지고 가슴을 울린다. 공자의 인생 철학이 새삼 떠오를 따른 뿐입니다. 최근 중국은 자국의 언어를 비롯한 역사적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가 전략의 하나로 소위 소프트 파워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전략의 진정한 의도를 감추거나 희석시키기 위해 공자를 다시 한번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은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선악과라 해도 다름이 없는 마약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기 위한 마약 범죄학을 탄생시키기 위해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3D 직업 경찰 조직 쳇말단 순경으로 입직하여 마약범죄 수사 현장에서 체험한 경험과 약학 정신의학 법학을 응용하여 국내 최초 마약범죄학을 창시한 것뿐이다.
강원대학교 대학원에서 마약 범죄학을 강의하면서 오늘에 이르면서 내가 탄생시킨 마약 범죄학을 강의하여 국내 최초로 제도권 대학교에서 마약 범죄학 석사 학위를 시켰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곳으로 들어서 나는 정말 험난한 길이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시대의 선악과 필로폰 등 마약 중독에 빠져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데 있어 나에게는 의미 있는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간학사 보통스님이 나에게 한 말씀입니다. 전 박사가 하는 마약 중독자 구원 사업은 종교 개통 성직자들이 해야 하는데 전 박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나 역시 자랑하고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건 역시 보통 스님이 나에게 가르친 교육이었다. 무위무상,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어떠한 대가와 상을 바라지 않고 옳다고 판단되면 내 길을 내가 간다는 신념이라고 했다. 모진 풍파와 더불어 외길 인생을 걸어오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았을까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 수 없듯이 내가 가던 길을 되돌아갈 수 없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모진 풍파를 만나도 이겨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 교육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던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